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입추가 있었습니다. 참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시 못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바람이 그래도 신선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을의 그 맛을 조금은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떼역볕이 있어도 이렇게 계절의 순환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또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창세기 6장에서부터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 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이 땅에 홍수를 가지고 심판하셨는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 배경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혼합되었다는 거예요. 혼합되었다는 거고 섞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섞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혼합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두려움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땅의 홍수로서 인간들을 심판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혼합된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막중한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여기 불의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불의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기 자신은 불의 안에 살면서 불의를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살면서 또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삶은 세상적이면서 육체적이면서 그러면서도 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 안에 있으면서 진리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걸 소유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혼란이 오게 됩니다. 혼란이 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사람의 가지고 있는 에고를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옛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이 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나는 진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뭐하고 있다? 예수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긍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면서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좋은 예다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들이 불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자 온 예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겁니까?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표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6장에서 시작된 홍수가 8장에 와서 이제 그 홍수의 물이 점점 감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만 있으니까요, 물이 감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합니까?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까마귀는 길조입니까? 흉조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언뜻 생각하면 까마귀는 어떤 새일까요? 길조예요? 흉조예요? 흉조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까마귀가 깍깍하고 아침에 지나가면 뭐라 그래요? 아유, 오늘 재수 없어. 왜 까마귀가 울고 난리야?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까마귀는 그 색깔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길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세벨의 압박에 의해서 쫓겨온 엘리야 선지자가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 새가 어떤 새냐면 까마귀예요. 그러면 까마귀가 길조예요? 흉조예요? 이렇게 보면 또 길조같이 보이잖아요. 자, 까마귀는요, 또 비둘기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종류의 선지자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새로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두 종류의 선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 밖에서는요, 밖에서 일어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방주 밖에 있는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창을 통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나 비둘기는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죠. 날개가 있다는 말은요,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요,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늘에 속한 자의 수준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까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오레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에는 어둑어둑한 그런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까마귀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까마귀는 어떤 상징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 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가서 5장은요, 어떤 주 내용이 들어있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에돔이 멸망할 때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거하는 들짐승 중에 뭐가 등장하냐면 까마귀가 등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유해서 까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1절을 보면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옴으로 인해서 까마귀는 길조가 아닌 흉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라고 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까마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에게 떡을 갖다 주는 까마귀가 나와요. 떡을 까마귀가 갖다 줘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4절을 보면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는 명령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얼마나 잘 훈련시켰기에 자기가 먹지도 않고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것을 입에다가 물어서 배고파하는 선지자에게 갖다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참 기특하다, 훈련 잘 받았네, 우리가 이렇게 까마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에서 멈추면은요, 까마귀 훈련도 잘 받았고 지혜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까마귀가 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세벨이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로 아합 임금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아합 임금을 완전히 이 부인되는 이세벨이요, 이 남편 아합을 꽉 붙잡고서 뭐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땅에다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방 신상을 전국에다가 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요 하나하나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가요 한 명도 남지 않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뭐합니까? 100명의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들을 돕겠으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이들을 50명씩 나눠가지고 각각 굴에다가 데려다 놓고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바댜가 뭔 얘기를 한 겁니까? 까마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에도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그래요. 천사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다 지쳐가지고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도망도 못 가겠으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서요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툭툭 치면서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서 물 좀 마셔, 정신 차려,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성경에서는 결과적으로 까마귀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 돕는 자다, 천사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까마귀라고 하는 속성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까마귀는 뭐하는 존재냐, 우리를 돕는 자고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엘리야의 까마귀 동화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어떤 집이요 가난한데요, 찢어지게 가난한 겁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먹을 걸 구하러 이 주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때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익명의 제보자가 쌀 한 가마니를 짊어지고 와서 그 집 문 앞에다가 딱 갖다 놓고 떠났습니다. 저녁이 돼가지고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어이구, 자기네 집 앞에 쌀 한 가마니가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누가 갖다 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이 와보니까 쌀을 누가 갖다 놨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러한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야의 까마귀가 왔다 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까마귀가 왔다 갔구나.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까마귀는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요, 돕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 그럽니다. 까마귀를 풀어서 이제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나가보니까요, 물이 아직도 다 빠지지를 않아가지고요, 접촉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접촉할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날개짓을 하면서 왕래해봤지만 내가 접촉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어디로 왔어요? 방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을 볼 때요,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없을까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고 세상 사람들과 또 삶을 꾸려나가려고 하면, 그런데 나가보니까 접촉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접촉할 곳이 없으니까 또 어때요? 교회로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에 나가보니까 접촉할 곳도 많고 돈 벌 기회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교회와 담을 쌓고요, 영영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신자들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까마귀는요 매일 왔다 갔다 하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좋은 소식을 절대로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이 마르니까 날아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발 디딜 곳이 생겼고 먹을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까마귀의 먹이가 뭐예요? 시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는요, 접촉할 곳도 있고 시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방주로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동안 까마귀가 방주를 떠나지 못했을까요? 왜 방주 안에 머물고 있었을까요? 자기의 필요성 때문이에요. 자신의 필요성이 그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까마귀는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가봤자 지금 발 붙일 곳도 없었고, 그래도 방주 안에서는 먹을 것도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방주에는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물이 마르고 디딜 곳도 있고 먹을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까마귀는 결과적으로 어디에요? 방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까마귀가 먹었던 시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먹어도 영양가 없는,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시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원래 이름이 요나라고 표현합니다. 요나. 여러분들 요나 많이 들어봤죠? 다시스로 가서 말씀 전하고 오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이 요나 아닙니까? 요나입니다. 그런데 비둘기의 그 단어에 속뜻이 뭐가 들어있냐면 짝짓기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짝짓기가 주 비둘기의 그 단어의 뜻이에요. 비둘기의 목적은 뭐냐면요, 짝짓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비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짝짓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는 여인의 순결함을 비둘기를 상징하면서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갈망하고 완전한 것. 그래서 비둘기 같은 여인아, 비둘기같이 생겼구나, 이렇게 아가서에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과 선지서에서는 비둘기의 울음소리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소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 우는 소리 들어보셨죠?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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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다녀요. 시편과 선지서에서는 이 꾹꾹거리면서 돌아다니는 비둘기의 요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 뜨거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짓는 것,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짝짓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비둘기의 울음소리에다가 표현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세요? 아니면 정말 열정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이 비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비둘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비둘기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비둘기와 같은 하나님만을 오직 사랑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비둘기의 특징이에요. 그건 뭐냐면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반드시 비둘기는 나갔다가요 항상 어디로 돌아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육적 이스라엘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오늘 이와 같이 항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의 주소는 이 땅이 아닙니다. 아버지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나의 집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가요 이 육적인 목숨 다 끊어지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비둘기 같은 심정과 비둘기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는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도 당합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핍박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지만 그러나 이 나그네의 삶이 맞춰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마치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듯이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팔을 벌려서 잘 살아왔다, 고맙다, 돌아왔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노아가 뭐를 알게 돼요?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감람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새 잎사귀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 감람나무가 나오면은요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봐야 되냐면 로마서로 가야 돼요. 신약성경 로마서로 가면은요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감람나무는요 누구를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원가지는 사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찢겨나갔어요. 찢겨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감람나무를 갖다 붙여놨냐면 돌 감람나무를 갖다가 접을 붙인 거예요. 돌 감람나무는 누굴까요? 이방인이고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원래는 감람나무에는 뭐만 붙어 있어야 돼요? 원줄기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붙어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들을 가지를 쳐내고요 거기에다가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거기에 접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빨아먹게 하였느냐? 원 감람나무에 진액을 빨아먹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제는 다른 것의 진액을 먹는 게 아니라 원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먹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붙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내가 감람나무였고 너희들이 감람나무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젖붙임이 되어서 내 속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는 존재가 된 것처럼 오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딱 젖붙임이 되면 우리 또한 그 다음부터 포도나무에 나오는 진액,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먹는 존재들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젖을 붙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영적인 관계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비둘기로 나타난 이 선지자는 새 시대를 알리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입에 뭘 물고 왔어요? 새 잎을 물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새 시대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새 시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때부터 우리에게는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평범한 시간 속에서 살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시간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새 시대가 열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간으로 보면 0살부터 시작해서요, 나이는 60이 되고 70이 됐다 할지라도 이때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때 주님을 만났다면, 이때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이에요? 0살로부터 시작해서 쭉 성장하고 그래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어떤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골자는 뭡니까? 홍수가 일어난 배경이 섞였다는 거고요, 혼합됐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신앙을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요, 우리의 상식은 상식일 뿐이에요. 이게 섞이지 않아요.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고유하게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하고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느끼면서 새기면서 그 말씀의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요, 나중에 어디로 와요? 노아가 있는 방주 안으로 쏙 들어와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안식이에요. 안식이에요. 뭐 때문에요? 비둘기가 찾아서 자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늘 기뻐요. 늘 즐거워요. 감사하면서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내가 기쁘니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오셔서 내 안에 안식을 주셨으니까, 내 안에 평안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도요, 힘들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 눈치 안 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일을 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밖에 것 많이 신경 쓰지 말고요, 오늘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에게 생명이 되면서 진정한 안식, 오늘 이 진정한 안식은 육체는 바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늘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